성탄에 드릴 선물. 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물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성탄절은 기쁜 날이니까 선물을 주고받고 뭐 그렇게 합니다. 교회에서는 원래 이제 자녀들에게 선물을 해요. 그렇죠? 저희 성탄절이면 자녀들에게 교회에서 선물하는 참 좋은 일이고요. 또 집에서도 서로 선물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여러분 성탄절에 여러분들은 무슨 선물을 받고 싶으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면 어떤 선물을 주려고 하세요? 왜 주려고 하세요? 왜 주려고 하세요? 이번 성탄절 우리 주님께 박사들처럼 우리가 먼저 주님께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선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사들이 어떤 선물을 드렸죠? 황금, 유향, 몰약을 드렸습니다. 우리들도 황금, 유향, 몰약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전에 금목걸이, 십자가 금목걸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걸이를 제가 교회에다 바쳤어요. 조용히 바쳤어요. 그런데 그 금목걸이가 내 생각에는 몇 돈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10돈 됐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누가 알고서 또 좋은 일을, 나를 많이 좋게 생각하셨겠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알고서는 한 몇 주 지났는데 내 책상 위에 목걸이가 딱 놓여져 있고 편지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 바친 거 우리가 알아요. 이거는 제 마음이에요. 이거를 차시고 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하고 편지를 써놨는데, 그 금목걸이가 내가 목에다 지금 차고 있어요. 차고 있는데 그 금목걸이가 내가 바친 것보다 훨씬 많을 것 같아요. 뭐 잘 모르지만 내가 바친 건 한 10돈 된 것 같은데, 아무리 이렇게 만져봐도 이게 한 조금 더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꼭 주고받고 그건 아니지만 그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렸거든요. 진심으로 드렸는데 눈물의 편지를 받고 우리 또 목걸이도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것을 착취해 가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시고 인도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님이 오늘 성탄에 선물 바치라고 하니까 나보고 이번 성탄에 감사헌금을 많이 바치라고 참 목사님이 그렇게 지금 의도하신가 보다, 그런 세속적인 생각 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세속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그런 거 참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지 아무 부담 없이, 그러나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면서 말씀 가운데 도전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니까 교회도 사랑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진실하니까 교회도 진실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진실해야 되고, 몰라서 실수할 때는 있지만 진실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진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것이면 되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 사랑하는 그 중심이 있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박사들이 와서 예물을 드리는데요, 요즘은 강상 뒤에다가 그린 그런 그림을 잘 안 그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강대상 뒤에다가 성탄절이 되면 그림을 이렇게 딱 그려놨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스케치북 이런 거 가지고 그려가지고 오려서 붙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성탄 그림에 보면 마리아가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고 헛간 같은 데서, 옆에 요셉이 서 있고, 그 다음에
목동들이 몇 사람이 와 있고, 그리고 이 박사들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 몰약을 드리는 그 장면을 무릎 꿇고 이렇게 드리는 그런 장면을 강상 뒤에 보면 전통적으로 그렇게 그려놨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려놓은 그림이지만, 그러나 이런 전통적인 그림은 성경의 내용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다 맞지만 세세하게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적어도 목동들이 있는 자리하고 박사들이 있는 자리는 서로 한 1년 10개월에서 2년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는 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목동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했지만 박사들이 찾아온 때는 대략 2년 가까이 늦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박사들이 3사람이었는지 2사람이었는지 혹은 10사람이었는지 사실은 모릅니다. 몇 사람이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선물이 3개니까 박사들이 3사람이었을 거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이 무슨 우리가 시험 공부해가지고 시험 치는 그런 문제도 아니고 하니까 그저 3사람이라고 해도 틀린 것도 아니고 10사람이었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고 해서 틀린 것도 아니고, 이런 거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중요한 것은 그 멀리서 박사들이 주님께 그 먼 길을 찾아와서 경배를 드렸다 하는 그 내용이 중요하겠죠. 자, 박사들이 멀리서 이렇게 찾아왔는데 이 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이들은 왜 찾아왔을까요? 이 박사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 나라는 별로 큰 나라가 아니고 로마의 속국이었고요. 유대 나라의 그 왕, 이 헤롯 왕이 이둠의 사람이거든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이 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누가 찾아와서 멀리서 찾아와서 경배할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박사들이 찾아온 것은 결코 유대 그 정치적인 유대 나라의 왕이 태어났다고 해서 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참고로 헤롯 왕은요, 아들을 굉장히 많이 낳았어요. 부인도 여러 뒀고 옛날이니까. 그런데 자기 아들들을 수시로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로마 황제가 무슨 말을 비꼬아서 했냐면, 야, 차라리 돼지 새끼로 태어나는 것이 낫지.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돼지를 잡아먹지 않으니까 그 돼지는 목숨이 보존된다는 거죠. 돼지 새끼로 태어난 것이 낫지 저 헤롯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은 위험하다,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헤롯은 자기 아들들을 그렇게 함부로 질투심 때문에, 그리고 헤롯이 정신병이에요. 수시로 그렇게 사람을 죽여요. 헤롯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헤롯에게 무슨 헤롯의 왕위를 이어갈 사람이 태어났다고 박사들이 본 거 아닙니다. 이 박사들이 어디서 왔냐면은 동방에서 왔는데, 이 동방은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을 하면 바빌론에서 왔습니다. 바벨론에서부터 이 박사들이 그 먼 거리를 지금 한 2년 걸려서 왔거든요. 왜 이렇게 왔을까 싶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 왜 왔지?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니엘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바벨론으로 유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에 그 중에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이 끌려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 중에 다니엘이 있습니다. 에스겔도 있었고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왕궁에서 왕의 책사가 되기 위해서, 요즘식으로 하면 비서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은 아주 바벨론 왕궁의 인재였습니다. 당시에 그 왕궁의 인재를 키울 때는, 여러분 우리가 삼국지 알죠? 삼국지 보면 그 유비가 또는 조조가 항상 전쟁하러 갈 때마다 자기의 그 책사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유비 같은 경우에는 제갈량이 있지 않습니까? 제갈량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지혜가 많은 사람인데, 제갈량은 심지어 어떤 지혜를 분별합니까? 천기를 분별하면서, 자, 날씨를 보니까, 저기 운세를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저 하늘의 기운을 보니까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대 사회에서는 지금처럼
과학적인 어떤 체계화된 지식이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주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미신적이라고 할 수 있는 별을 보고 운세를 점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일반 그 자연 환경 속에서 맞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또 틀린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는요, 점성술을 굉장히 고대사에서 바벨론에서는 많이 가르쳤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속에서 훈련을 받는데 굉장히 갈등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수용하지 않는 것도 있고 그를 포괄해서 자기가 나타내는 것도 있습니다.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위배되는 것이 있으면 다니엘은 거부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니엘은 많은 고통을 겪었죠. 음식 먹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또 어떻게 돼요? 또 사자굴에까지 들어가게 되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사람들은 풀무불 속에 던져지기도 하고 이런 고통이 있었지만 그들이 믿음을 지킵니다. 이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어떻게 쓰시죠? 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해 줘야 되거든요. 책사들이 해석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니까 악령이 역사를 하지 못하죠. 그래서 책사들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그들이 평소에 보니까 다니엘이 똑똑하고 명석한 것을 느꼈기 때문에 다니엘을 추천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에게 이제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는가? 다니엘에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서 다니엘을 던져준 거죠, 왕에게. 다니엘이 아마 풀 겁니다. 이것은 뭐예요? 다니엘을 의지하는 것 같고 다니엘을 높여주는 것 같지만 네가 십자가 져라 이거죠.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왕 앞에 가게 됐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에게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것을 해석해 주는 분은 다른 어떤 점성술이 아니고 그 행간의 뜻이 그렇습니다. 점성술이 아니고 저 책사들이 의지하는 그런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그 왕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왕의 마음에 이것이 설득이 되면서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자기도 높인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나중에도 보면 그 왕궁에 이제 다니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이 그 황제를 위하는 책사를 훈련하는 그 왕실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됩니다. 요즘 같으면 그 왕궁의 대학교의 총장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래서 그 교육의 총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되면서 다니엘은 어떤 자리까지 올라갑니까? 다니엘은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셋째 치리자라고 했는데 총리면 두 번째 치리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뭐 틀렸다 누가 이런 말을 하는데 역사적으로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한 사람이 이제 먼 지역으로 나가서 그 식민지를 지배하는 그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서 셋째 치리자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자리는 엄청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니엘이 아니었으면 이 황실에서 책사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다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왕이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이 죽임을 당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목숨을 건져요? 다니엘 때문에 목숨을 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월드컵을 하고 있는데요. 월드컵을 하면서 한 골을 넣어가지고 평소에는 어떻게 잘 못하다가도 한 골을 넣어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만 하면은 그 사람이 영웅이 되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위기에서 그들을 구해 주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들에게 슈퍼스타인 거예요. 다니엘은 영웅인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그 영웅이 되는 자리에 올라갔을 때 자기의 세속적인 야망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챙기는 사람이 아니었고 다니엘은 언제나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간에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신앙을 다니엘은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다니엘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에 형성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요, 다니엘서는 역사서이면서도 동시에 예언서예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9장 같은 데 가면은 굉장히 우리가 요즘 그 내용을 액면 그대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오게 될 거야.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오는 그때는 뭐 72일회가 지나고 또 62일회가 지나고, 이렇게 오늘 우리 식에서는 이해가 좀 안 되는 그런 애매한 말씀들, 참 신비한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요즘 모든 성경의 예언가들, 요즘 보세요. 특히 이제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왜냐하면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분명하게 풀어주기가 어렵거든요. 분명하게 풀어주기가 어려운 것은 어려운 대로 나눠야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원래 이제 그 의료 행위 할 때도 돌팔이들이 좀 용감하잖아요. 돌팔이들은 무조건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니까 그것 가지고 다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맞을 때도 있어요, 돌팔이들이. 그러면은 부분적으로 맞은 것이 전체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맞는 것을 전체로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이제 문제인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부로 이렇게 칼로 재단하고 이렇게 하는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뭐 70일에 7일에 62일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는, 이거는 메시아가 오는 그 타임 테이블, 시간표와 관계된 해석해야 될 그런 말씀들인데, 여전히 현대 신학적으로도 일치된 해석은 찾기가 사실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직접 기록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메시아가 오는 시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 영향을 받은 그 사람들 속에서 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방 지역이었지만 여러분, 성경이, 구약 성경이 절대로 유대인 중심적인 성경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택함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어찌 하나님께서 혈통 중심으로 그렇게 나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 시절 때부터 누구든지 믿고 순종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오는 자들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이것을 구체화시키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시대 때에도 이미 보세요, 헤롯 궁궐에 있는 사람들 다 영적인 눈이 다 어두워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헤롯이 어떻게 말하죠? 자기 곁에 있는 성경학자들, 요즘 식으로 하면 성경학자들이죠. 그들을 시켜서, 자,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고 해서, 그건 그들도 알고 있거든요.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메시아가 태어나서 경배하러 왔다고 했는데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기 말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 말은 메시아를 막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서기관들, 거기에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성경 예언서에 보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나는군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베들레헴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 보세요. 자기들은 가르쳐 주면서 자기들은 경배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문자적 지식으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성경을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자기의 영혼과 심장으로는 성경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김필수가 목사인데 할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은 진실입니다, 주님은 진리입니다, 주님은 사랑입니다 라고 하면서 내 입은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내 마음속에는 진리와 진실과 정직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 사랑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 그런데 나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 그럼 내가 어떻게 돼요? 없는 일이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눈이 어두워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예배드린다, 자기들은 하나님께 선민이다 하면서. 그러나 저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비록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옛날에 다니엘을 통해서 들려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에 대해서 그들은 들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다니엘이 말한 그때가 언제일까 생각하면서 그들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전수해 오는 그 집단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설교를 할 때에 3,000명이 돌아오고 한꺼번에 또 5,000명이 돌아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복음이 몇 세기가 지나지 않아서 로마 전체가 복음화가 되고 그리고 유럽 전체로 복음이 퍼지고 그리고 전 세계로 지금 복음이 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인간적으로 보면 죄인의 누명을 쓰고 사라졌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수십억 그렇게 나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데요. 이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펼쳐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민들레 씨앗이 봄철에 말없이 하늘을 공기를 타고 여기저기 퍼져나가듯이 이미 그 유대 나라 속에만 하나님 말씀을 가둬놓은 것이 아니고요. 이들이 포로로 되어서 끌려갔던 어찌됐든 간에 그 바벨론 지역의 말씀이 퍼졌고 나중에는 페르시아 지역의 말씀이 퍼졌고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말씀이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이 퍼지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구체적으로 들어온 것은 1885년이지만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어온 것은 그때이지만 우리나라에도 신라 시대에 보면은 벌써 거기에 돌 십자가가 있는 것을 고고학적으로 발굴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나요, 여러분? 옛날에 역사의 기록이 남을 수조차도 없었던 그 시절에도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누군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 말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눈물의 기도를 가지고 이 땅을 다녀간, 천국에 가면 우리가 만날 수 있겠지만 이 땅에서 역사책에서는 그 이름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절에도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이 펼쳐져 있었던 거예요. 그들 속에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이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생각하던 그 사람들 중에 이 박사들, 이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점성술사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들은 천문학자들이요. 그리고 이들은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는데 이들이 무엇을 보고 왔다고 하냐면 성경에 보면 별을 보고 별을 따라 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헬라어에는요 별을 가리키는 단어가 우리말처럼 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밝은 광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들을 인도한 것이 정말 별이었으면 물리적인 별이었으면 그 별이 베들레헴 위에 머물렀죠. 베들레헴 위에 머물렀다면 베들레헴은 흔적도 없이 불바다가 되어버립니다. 별은 여러분 가스 불덩어리입니다. 아시죠? 가스 불덩어리입니다. 그 별이 베들레헴에 탁 내려온다면 지구 전체가 다 불타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별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난 광채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별이 정말로 베들레헴에 내려왔다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경배 드리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만약에 지금도 나의 종 예수 그리스도라고 구름 가운데 글귀가 하나가 써져서 하늘에 있다고 해보세요. 사람들이 그냥 있겠어요. 교회마다 교회 그냥 줄을 서시오 이렇게 하겠죠. 줄을 서시오. 표 받아서 예배 드려야 되겠죠. 표 받아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종이다, 나의 구세주다, 너를 위한 구세주다라는 그 글귀가 하늘에 없지만 믿음의 사람들 속에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오신 것에 대해서 이 박사들이 인도를 받은 것은 전문 용어로 쉐키나 글로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쉐키나 이게 뭐냐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잖아요. 육신으로. 그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장막을 짓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영광의 빛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 빛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오시니 하늘의 영광의 빛이 거기에 있는데, 이 영광의 빛은 물리적인 눈으로 보는 것 아니에요.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깨닫는 거죠.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띄워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유대의 성경학자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했어요. 너희들이 차라리 못 본다고 한다면 내가 눈을 띄워주겠는데,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너희들 눈을 뜰 수 없다. 그 행간의 의미가 그래요. 그러니까 문자에 갇혀서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고정관념에 갇혀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영혼의 눈이 떠지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비록 성경책은 그들이 갖고 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저 멀리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전에부터 들었던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고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를 궁금해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들의 영혼이 눈이 떠지면서 베들레헴까지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은총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외적으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성경 말씀책을 가지고 있고 외적인 어떤 사회적, 신앙적, 외적인 그런 교육을 받았고 화려하고 근사하고 웅장한 그런 예배당에 우리가 앉아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저절로 눈떠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초막에 거할지라도, 우리가 들에 거할지라도, 우리가 혹은 왕실에 거할지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영혼이 주를 향하여 사모하는 열정과 진심 어린 간구함이 있을 때 내 영혼이 눈을 떠지며 내 심령 속에 거기에 천국이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성탄절, 수많은 사람들이 12월 25일을 바라보면서 성탄에 우리 무슨 선물을 주지? 왜 주죠? 나의 친구에게, 나의 애인에게, 나의 가족에게, 나의 자녀에게 선물을 주는 것 좋지요. 또 선물을 내가 기대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 심령 속에 이 성탄절이 어떤 의미가 있고 나에게 이 성탄절은 무슨 의미와 무슨 결심이 있어야 되는가를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심령은 다른 거죠. 똑같은 12월 25일을 보내지만 이런 믿음의 마음으로 12월 25일을 맞이하는 성도와 그냥 12월 25일을 축제일로만 맞이하고 세속적인,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인용하며 크리스마스 카드를 쓰고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세속적인 그런 생각 속에 갇혀있는 심령하고는 하늘의 예배가 드려지고 드려지지 않고의 차이로 판별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는 12월 25일이 진심으로 이 박사들처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은총의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내어놓습니다. 황금은 흔히 말하기를 왕권의 상징이죠. 예수가 우리 왕이라는 그런 상징이죠. 유향은 뭐냐면은 신성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몰약은 방부제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장사 지냄을 먼저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미리 예비하는 그런 상징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상징성이 있지만 그러나 이들이 이런 상징성을 생각해서 이 예물을 드렸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아주 값진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을 그 먼 길에서 이들은 아마 낙타를 타고 왔겠죠. 그 동방에서부터 낙타를 타고 왔을 때 그 거리를 요즘식으로 우리가 그 거리를 재서 낙타를 타고 왔을 그 거리를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한 20개월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태어났을 때 그들이 느꼈던 그들의 감동과 그들의 하늘에 빛난 광채, 영적으로 보여지는 그 광채를 보면서 그들이 왔을 때에 20여 개월 시간이 이미 지난 거예요. 목동들은 이미 경배하고 갔고 예수님은 벌써 성전에 가서 태어난 40일째 되었으니까 가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예수님의 부모들과 함께 가서 정결의식 했고, 그리고 이제는 누군가의 집에서, 아마도 베들레헴에 있는 친척 집에서 이 가난한 마리아와 요셉이
어린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키우면서 지내고 있는 그 시절에 이들이 왔던 것입니다. 이들이 드린 이 예물, 나중에 보면 헤롯 왕이 박사들이 몰래 간 걸로 생각하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한 2살쯤 되었다는 증거예요. 다 죽이는데 이때 예수님이 어디로 피난을 떠나죠?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의 인도 속에서 이집트로 피난을 떠납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 제 해석입니다. 그 2년 동안의 피난 생활과 그리고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잘 키워보려고 그랬어요. 교육도시 예루살렘에서. 그러나 헤롯 아켈라오가 더 악한 왕이 통치를 하는 것을 보고 자기들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어요. 그 시골로 돌아갔어요. 가장 최악의 정말 최고 열악한 곳이 그 나사렛이에요. 그 나사렛으로 예수님을 데려가서 거기서 교육을 해요. 이때 이 가난한 자들이 이집트에서 2년 동안 타국에서 살고 그렇게 할 때에 요긴한 그 예물로 아마 사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제 설교의 강조점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도 물론 중요하지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바치라는 데 강조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이 있으면 바칠 수도 있는 거고 없으면 바칠 수 없어도 주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지 않으셔요. 박사들이 진짜 예수님께 바친 예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박사들이 진짜 예수님께 바친 예물, 그것이 무엇일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 무엇일까? 박사들이 순종하여 저 멀리서부터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그 자체, 그 발걸음 자체가 우리 주님께 드린 황금과 유향과 몰약에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예물이었을 거예요. 지금 사랑을 이걸 받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더 귀한 게 뭐였을까? 이보다 더 귀한 거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청와대에서 초청을 받았어요. 청와대. 안기부실 이런 분들 초청받았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세상적으로 높은 분들, 그렇잖아요. 성탄절이 되면 그분들이 선물을 드리고 보내고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멸치 보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사람들이 그것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가, 그걸 저는 깨달아서 저는 좀 약간 좀 똘끼가 있어요. 좋게 해석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저는 안 갔어요. 나는 그런 자리는 안 가겠다. 그랬어요. 어쩔 수 없이 단체로 가야 될 때는 저는 갔기는 갔지만 안 갔어요. 내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세상에서 이런 자리, 이런 것을 그렇게 자랑하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제가 DMZ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별이 이렇게 무슨 일이 있어서 별들이 왔어요. 별들이 와요. 그럼 DMZ에 딱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한번 들어가면 우리는 사병들은 그 당시에 81년, 2년 이럴 때였는데 그 당시에 우리는 생명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생명수당이 우리는 한번 들어가면 내 기억에 250원이에요. 250원. 별들은 거기 한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한 번 들어올 때마다 생명수당이 25만 원씩 그분들에게 준대요. 그래서 별들이 들어오면요, 사람들이 막 경계하고 또 이러죠. 그런데 별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하고 사진도 찍어주고, 별이 3개, 4개 양옆에 서가지고 병사 한 명을 딱 하고 사진 찍어주면 그게 얼마나 자기에게 영광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 자리에 가려고, 네, 의의 사나이 김필수, 네가 가라.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가 막 그렇게 티나게 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보실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박사들에게 이 헤롯 왕이 뭐라고 꾀를 썼냐면 실제로는 예수님 죽이려고 그 꾀를 감추고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들이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반드시 나에게도 와서 같이 나도 경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성경에다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그 행간의 뜻이 뭐예요? 당신들 요독도 푸시고
내가 마련한 만찬도 좀 즐기시고 내가 좀 파티도 열어드리고 당신들 좀 편히 쉬다가 가세요 라고 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그 먼 길에서 낙타를 타고 그렇게 와가지고 여기에 있는 헤롯 왕이 자기를 그렇게 대접해 준다고 할 때 그 발걸음이 쉽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 황실로 가지 않겠습니까? 왕실로. 그런데 천사가 지시하죠. 꿈에 가지 마라 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에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몰래 그 밤중에 이들이 몰래 그들이 다른 길로 몰래 자기 나라로 갔습니다. 흔적 없이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한 줄로 그냥 쓱 지나갈 수 있지만 여러분 자신, 우리 자신이 그 현실 속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왕실에 가서 사진 찍고 그 산의 진미 먹고 거기서 제공하는 파티 즐기고 그리고 그거를 기념에 남기고 인터넷에 올리고 아마 그러려고 하는 사람 있지 않겠어요? 우리에게는 없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인간들 아니에요? 보통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명예, 돈 이런 것에 붙들리면은 말씀은 어디 가버리고 그것들이 우리 앞에 와가지고 그것들 때문에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해버리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된다 했던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으면 세상의 법정에 가고 어떤 일이 있으면 세상에 어떤 이론을 가져와서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여러분,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린 그것은 정말 귀한 예물이지만 정말 더 귀한 예물은 그들의 이 보이지 않는 가치, 그들의 순종입니다. 주님 앞에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순종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성탄절 감사 헌금 봉투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걸 더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마음과 주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사랑을, 그 순수함을 주 앞에 선물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동화책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물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꼬꼬꼬꼬꼬 꼬꼬닭이 찾아왔습니다. 갓 낳은 제 달걀이에요. 예수님 잡수세요. 따끈따끈한 달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래 고마워 그랬습니다. 당나귀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으면서 예수님 제 등에 타시지요. 태워드릴게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고마워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음에 암소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제 이 쭈쭈 드릴게요. 제 이 우유 드릴게요. 예수님 잡수세요. 예수님이 고마워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서 뭔가 부스럭 소리가 나는데 쳐다보니까 모두의 얼굴이 찌푸려지는 어떤 환영받지 못할 존재가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여우였습니다. 여우는 꾀쟁이, 여우는 교활함의 상징, 그 여우가 거기에 왔습니다. 달걀을 드린 닭, 등을 제공하는 당나귀, 우유를 제공하는 암소 모두 다 삐죽삐죽대면서 빈정거리면서 너까짓게 예수님께 너가 뭘 드릴 게 있다고 왔어? 라고 이렇게 자리도 비켜주지 않으면서 그렇게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환영해주지 않는 그 자리에 여우가 부끄러워서 슬그머니 그 뒷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의 눈과 여우의 눈이 마주쳐집니다. 예수님의 눈에도 여우의 그 눈물을 반사하는 눈물이 보입니다. 여우가 말합니다. 예수님, 저는 이 동물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아무리 제가 예수님께 드리려고 해도 저는 등도 태워드릴 수 없고
우유도 제공할 수 없고 달걀도 드릴 수 없네요. 예수님, 제가 가진 것은 교활함밖에 없습니다. 제 교활함을 예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동물들이 화를 끝내면서 이 고약한 놈, 감히 예수님께 네가 교활함을 바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순간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모두 조용히 해. 나는 여우의 교활함을 받겠어. 생각해봐. 너희가 낳은 달걀, 너희가 주는 우유, 너희가 제공하는 그 등, 내일이면 너희는 또 그것도 생기지. 또 누군가에게 줄 수 있지. 여우는 교활함을 나에게 주면 저 여우가 들에서 어떻게 살겠니? 여우는 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줬어. 난 여우의 선물을 받을 거야. 예수님이 여우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님 중에 마사이족에서 사역하다가 오신 선교사님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마사이족들 아시죠? 그 아주 사나운 마사이족들, 그 마사이족 사람들이 굉장히 사나운데 마사이족의 그 추장에게 공을 들여서 추장을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추장이 교회 오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따라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추장이 옆에 딱 앉는데 모든 성도들이 추장의 머리 꼭대기만 쳐다보고 추장이 끄덕하면 같이 끄덕하고 추장이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고, 심지어 추장의 권세가 얼마나 센지 아이들이 울다가 예배 시간에 뭐 오줌 마렵고 뭐 하고 울다가도 추장이 하면은 울던 아이들도 멈춰버리는 거예요. 추장이 어마어마하게 권세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 제도를 바꿔줘야 되겠는데 이들은 일부 다처예요.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래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따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추장이 고개를 끄덕하면서 아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추장이 하면 한 박자 뒤에 하는 거예요. 아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용기를 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부 일처가 그 원리인데 여러분, 앞으로는 우리 부족도 이제 일부 일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침묵이 쫙 흘러요. 전부 추장만 쳐다보고 있어요. 추장이 있더니 안 돼. 그러니까 1초 있다가 모든 성도들이 남자건 여자건 아이건 어른이건 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을지라도 이 사람들이 헤롯 왕 궁궐에 가버렸으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하겠습니까? 여우의 교활함을 우리도 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들의 그 내놓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서 이거 없으면 난 못 살 것 같은 여러분의 그 어떤 여러분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사실은 가로막히는 것입니다. 그거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께 순종하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며 성탄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